힘내세요. 한 번 더 박수 드릴까요? 서로 힘내세요. 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12월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더라고요. 또 귀한 연말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육신의 몸을 입고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철저한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피곤도 느끼셨고 아픔도 느끼셨고 마음의 고통도 느끼셨고 때리면 아파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때문에 그분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철저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아파하셨고 상처받으셨고 마음에 힘드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한없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통감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자, 그분이 이 땅 계셨을 때 불통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이었고 역사였고 살아남이었고 오늘 본문도 그리하였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였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통이 없었어요. 다 형통이었고 평강이었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럼 여러분 철저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불통이 없었을까?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소통도 안 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원인 인간이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으므로?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촌동네였어요. 아주 나사렛 촌사람 시골 청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시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30세 이전에는 그런 역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례 받은 이후에 가나 혼인 잔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0세 이전에는 주님의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요단강의 세례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이후부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풍랑이 잠재워지고 곧 그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기도로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 받았다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신 이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이후부터 철저히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그분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 믿은 이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성령을 1년 전에 뜨겁게 받았다고 한 달 전에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물세례 받으셨지만 성령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를 하신 그 목적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은 기도의 삶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여서 기도를 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무리 기도 많이 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을 부를 때 역사하는 분이에요. 자신을 초청할 때 오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문제 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새벽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도록 이미 기도로 하나님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거예요. 기도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성령과 능력을 그 제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들 보면 굉장히 배짱이 좋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로 나를 빼고 나의 힘을 빼고 그분이 주관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넓게 열라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막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입을 넓게 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넓게 열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사역처럼 가는 곳곳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너가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본다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응답의 출발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응답하는 분인데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답의 출발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로 오늘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요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미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어떤 마음이냐면, 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 자세지요. 자, 41절, 42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아직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42절에 보면은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요 대단히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여러분, no. 이미 그것은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죽은 나사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주님의 마음은 철저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지만 내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먼저 확률 따지고 통계 따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먼저 결론을 져버려요. 이것은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그러한 높고 낮, 크고 적음이 아닌 그분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 그분은 항상 어떠한 말이든 내 말을 들으시는 분. 내가 걸어가서 말을 하든 설교제 하면서 기도하든 그분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그분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한 믿음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내 말을 들으시는 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한 중요한 마음. 많은 분들이 미리 절망해버려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실까? No.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풀려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죽음이든 무엇이든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는 죽음이든 무엇이든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은 크고 감기는 약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판단해 버리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작든 크든 하나님한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주님은 사람이 2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떡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떡이 크든 작든 물고기가 100마리든 2마리든 5마리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작고 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당연히 들으시지, 내가 믿고 나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믿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믿고 주 앞에 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볼 것은 그분이 들으신다는 나의 마음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분은 내가 모든 말을 하시든지 들으신다는 그 마음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과는 별개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신다는 건 우리가 믿는데 내가 말한 대로 그분이 주신다고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막상 이루지 않으면 깊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별개예요. 그분은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들으시지만 내게 주시는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들으세요. 어떤 기도든지.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헌신하셨고 그렇게 보좌 버리시고 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여러분 복음서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게 달라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그 정도 기도하셨으면 그간의 주님의 삶을 보았잖아요. 응답하셔도 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 돼.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응답하셔도 되실 분이잖아요.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데 밤잠 못 주무시면서 사명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핏방울 쏟도록 기도하셨는데 안 돼. 난 너의 기도해. 이거 듣지 못해.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레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응답은 거절이었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두 번째는 어떠한 응답이든 난 순종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이든 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일지라도 당신은 마침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 지금도 내 말을 듣고 있고. 두 번째는 내 기도대로 안 될지라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채찍질 맞으면서 주먹으로 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으셨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는 놀라운 부활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하였을 때 여러분이 다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바로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 그 다음 것을 보고 그 다음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응답 안 하는 것이 너의 앞날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 자녀 가운데는 부모를 믿고 따르는 자녀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간혹 자기 뜻대로 하는 자녀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 믿고 순전 그 자녀의 그 다음에는 부모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십니다.
사망이 상징받는 놀라운 영원토록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돼 거절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안 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후에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간혹 기도할 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따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너를 위해서 응답을 한 건데, 너를 위해 그렇게 거절한 건데 좀 기다려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라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저는 웬만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는데 바울도 너무나 간절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이 가시만 뽑게 된다면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이 3번이나 간구해도 안 돼. 너의 가시가 강함이야. 너의 가시 때문에 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응답 거절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관점,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나는 이 가시를 당장 뽑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유익이구나. 거절 때문에, 이 거절한 이유는 나를 하나님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언제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기도할 때도 걸을 때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듣기 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도 없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뜻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대로 내가 믿고 거룩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 부르고 주 앞에 한번 마음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자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주만 바라볼지 주만 함께 우리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를 하나님을 바라며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날 붙드소서 날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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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와 순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본 자세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순종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성령님 하나님 사랑의 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자녀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특권 주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인하여 그 특권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